여러분 혹시 횡단보도에 그려져 있는 노란색 삼각형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시면서 많이 보셨겠죠? 횡단보도에 그려진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아니면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노란색 삼각형을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옐로우 카펫이라고 불리우는 이 노란색 삼각형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에 있는 어린아이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함이고, 또 아이들이 외부와 어떤 분리된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 심리를 사용해서 신호가 바뀔 때까지 침착하게 그 안에서 기다릴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옐로우 카펫입니다. 또한 이 옐로우 카펫이 태양광 램프를 부착해서 낮에는 전력을 충전하고 밤에는 사람이 근처에 오면 램프가 켜지도록 만들어서 보행자의 안전을 비춰주는 역할도 또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란색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이 옐로우 카펫의 하나의 큰 모티브, 하나의 큰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또한 차로부터 내가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아이들도 또한 사람들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안전지대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죠. 늘 어렵고 힘들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적인 부분과 또한 마음적으로 우리는 두려운 상황을 늘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은 그 마음들, 그 힘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장소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각자에게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과 어떤 방법들은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집, 자신들의 방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또한 느끼게 되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또한 평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좀 더 커지면 방에서 혼자 스마트폰을 하고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공부할 때 평안함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공부할 때 평안함을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남자친구들은 어때요? PC방에서 컴퓨터를 할 때 평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 안에서 컴퓨터 한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이는 평안함을 느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아주 다양하지만 각자의 상황과 대상은 다르지만 내가 평안함을 느끼는 곳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쉼을 제공해 주는 공간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축복입니다. 그러한 공간이 없다면 몸과 마음이 힘들 때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내가 쉴 수 있고 평안함에 이를 수 있는 장소,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그 어떤 곳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가 피할 곳을 마련해 주는 그 장면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각종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며 또한 영향력을 키워가며 점차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삶을 살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분배할 것을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 48개의 성읍 중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개의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항상 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항상 제사장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도피성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피성은 이름처럼 사람이 피할 곳, 사람이 숨는 곳, 사람이 도망치는 곳을 의미하죠. 정확하게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복수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정당방위,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피하다가 이 사람을 밀었는데 그 사람이 칼에 자기가 찔려서 죽게 되는 것. 정당방위의 일이죠. 내가 의도치 않는 살인이었습니다. 내가 실수로 인하여서 살인을 저지를 그럴 경우에 이런 것을 피할 곳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해 주신 거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는 피해를 받는 대로 복수해도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친척 중에 누군가가 무고하게 살인을 당했다라고 하면 친족은 그 누구라도 그 즉시 죽임을 당한 가족을 대신해 피해 복수를 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또한 14절에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에 대해서 율법도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과 14장 사이에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고의로 저지른 살인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을 구분하고 계신 것이죠.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안전한 곳입니다. 물론 실수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겠죠. 또한 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만약 도피성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 복수를 해도 율법의 규칙 안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또한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을 죽였음에도 이 사람은 내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눈치도 주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의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큼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도피성은 피해 복수로부터 비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망온 사람을 모두 다 받아주는 건 아니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 입구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렇게 비고의적인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자가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판단되면 도망친 사람을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와 집과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들을 복수하러 뒤쫓아온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성의 장로들은 이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공정한 재판을 받기 전에 내 친족을 죽인 사람을 누군가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성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또한 당시에는 놀라운 좀 특이한 사항이 그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죽을 때까지 이들은 도피성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한 후에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게 돼요. 이처럼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이 도피성은 가장 완벽한 안전지대입니다. 이곳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인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게 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몬, 바산 골란이라는 6개 지역의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성들의 위치는 전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디서든지 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곳, 그리고 각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어느 지역에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실수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나아가 나의 삶 속에서도 그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내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반드시 한 군데는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도피성의 제도는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해야 되는데, 또한 남들도 그렇게 했었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 내 친척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던, 그냥 해와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던 그 죄에 대한 제도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당장 죽여도 아무런 법의 제재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지 않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이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시행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이방인들, 그 모든 사람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시며 억울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도 이 도피성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방인들의 전도, 전파 그 모습 가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나의 백성이라 칭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베푸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억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보호하시고 도와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한 안전지대였습니다. 비록 실수였지만 살인이라는 또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은 다 받되 살인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도피성의 또 다른 기능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과 그 죄에 대한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고 평생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는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를 공건하게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에게 악을 행했던 그 사람에게 똑같이,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악으로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죠. 나는 피해자이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가해자의 위치에 서 있기도 하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경우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공건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이라는 사회에, 내가 속해 있는 단체와 또한 모임들 속에서 너무나 당연시하는 모습들이죠. 저 친구가 나를 이간질하고 저 친구가 나에게 어떤 악의적으로 나를 대했을 때 나는 선을 대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시금 받아줄 수 있는가? 나는 악을 악으로서 저 사람에게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악보다 더 큰 악으로서 그 사람에게 갚고 있지 않는가? 내가 피해자의 삶을 살지만 갑자기 바뀌어서 가해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금 내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악을 악으로 갚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오른밤을 대면 왼쪽 밤도 되고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는 것.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삶 가운데에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의인의 삶을 살아갈 의인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도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하나님과 할 수 없는 존재, 그들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역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누구나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된 죽음을 받아야 하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래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자를 보복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신, 더 이상 죄를 짓게 않게 하는 것.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어느 누구보다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도피성에 있는 죄인은 당시 도피성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죄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형벌을 완전하게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며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 안전지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피난처는 그 어떤 곳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피난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이라는 피난처에서 진정한 안식과 두려움으로부터 안정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도피성은 억울한 자들의 피난처이자 복수에 대한 두려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해주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도 하죠. 이 도피성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또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하기도 합니다. 또한 악으로 갚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자이지만 또한 가해자가 되어서 죄를 짓는 것을 미리 이렇게 차단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도피성처럼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억울하고 원통한 그 상황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환경으로부터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안전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이요 산성이시며 도피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줄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됨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 18절 2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피할 그 삶이 되시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억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를 위협하는 그 세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피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도피성으로 찾아온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늘 보호하시고 받아주시며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한 달 모든 삶 속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났을 때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보호와 위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서 두려움과 오해와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